우리 함께 부활의 인사를 함께 서로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방금 인사하지 못하셨던 분들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4층 중층에는 노인선교회 우리 어르신들 함께 오셔서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4층에 가득 이렇게 어르신들 오늘은 함께 오랜만에 우리 본당에 올라오셔서 예배하시는데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으로 저희가 환영합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박수로 같이 한번 우리 어르신들 같이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3층, 4층이 좀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3층에는 저희가 지금 성가대는 이제 하얀 가운 입으시고 또 우리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봤더니 좀 이제 약간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4층에는 이제 봤더니 우리 노인 선교 어르신들께서 역시 센스가 있으세요.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함께 귀한 예배로 또 귀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노인 선교회 우리 모든 어르신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부활의 인사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 귀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행하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이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고쳐주기도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또 가장 약한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비추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 가운데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인생을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것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선한 일들,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우리의 눈물을 쏟아내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건 참 선한 일이구나 하는 예수님의 비견될 만한 삶을 걸어갔던 이들도 세상 속에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지금도 부활의 주님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높여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죽음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계셨다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길고 긴 인생 속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고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일꾼들이 지금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부활의 교회, 부활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서서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과 예수님의 모든 삶들이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재조명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 전엔 잘 몰랐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런 이적을 행하셨는지 잘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이 왜 이런 일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지 그때라야 비로소 재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서 만민 시네마가 열렸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참 애석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안 오신 분들은 제가 참 불쌍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날 오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영화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함께 관람을 했습니다.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저도 받고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후에 그 30년 어간 지났던 AD 주후 67년경에 로마에서 일어났던 대화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 역사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당시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자신의 광기로 일어난 로마 대화재의 원인으로 기독교도들을 지목을 했습니다. 이들이 로마에 불을 일으킨 범죄자들이다 라고 지명을 하고, 그때부터 아주 엄청난 박해와 환난,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화 속에 나타났던 그 모습을 우리가 환기시켜보고 기억해보면, 그 핍박과 환난들, 인간 촛대, 인간을 믿는 사람들을 채워서 불쏘시개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경기장 속에 집어던져서 그 사자 맹수들에게 삼킴을 받는 그런 서커스의 한 제물로 인간을 바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영화 속에 그려져 있는데,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끝내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끝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부활을 지켜나갔던 것은 저들 앞에 나타났던 부활의 주님에 대한 부활의 경험과 사건들 때문에 그 모든 환난들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그 영화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께서 당시에 로마의 집정관이었고 감옥의 수장이었던 모리셔스 갈라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던졌던 몇 마디 대사가 그날 밤에 제 마음속에 깊게 남았습니다. 모리셔스 갈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감옥 속에 가두고 지키는 그 수장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요, 그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건넵니다. 우리가 바닷물을 움켜쥐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손바닥 위에 바닷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향하여 보는 것은 내 손 안에 움켜져 있는 몇 줌 흔적의 바닷물이 아니라 나는 바다 자체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물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나는 끝없이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몇 줌 내 손에 들어오는 물 얼마를 잡기 위해서 움켜쥐고 그 물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바다 그 자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는 부활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삶을 나는 달려갑니다 하는 것을 이 모리에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건네던 대목이 마음속에 깊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듣던 집정관 모리셔스가 바울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한치의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정말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대답을 하죠. 사람은 의심스러운 것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자기가 사도적인 삶을 살 때에는 의심스러운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 것을 향해서 나는 나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모리에스는 영화 속에 그렇게 그려집니다. 흔들리고 의심하고 세상의 고난 속에 허우적거릴 때 지금 노고를 이끌고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가득하고 오히려 여유롭고 오히려 모리셔스의 삶을 변화시켜 놓는 부활의 삶을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영화 속에 잘 그려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한 줌 내 손 안에 움켜쥐어진 물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대양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확신 속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참된 예배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은 내 손 안에 움켜져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속에 허덕이며 절망하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온 세상의 주 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 속에 그 기쁨 속에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복음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사건으로 그 모든 사건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사랑은, 참된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끝없이 찢어지며 갈라지며 헤어지며 갈등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영생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 속에 자기 인생을 두고 살아가지,
끊임없이 찢어지며 나누어지며 분열하며 악에 삼킴받으며 하는 그런 인생을, 부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건네시는 것이죠.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 어떤 한 권사님 통해서 들었었는데요. 옛날에 진도라고 하는 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던 백구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백구가 어느 날 대전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에서 대전까지는 300km 된다 그러면 먼 거리를 이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백구를 팔고 난 후에 온 가족들이 후회를 많이 한 거죠.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백구를 팔았을까? 이 녀석이 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까? 고민도 하고 후회도 하고 또 마음에 슬픔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미안함도 가득한데,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백구를 기억하기도 하고 아쉬움 속에서 살다가 7개월이 지났는데요, 한밤중에 문 밖에서 희미하게 백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7개월에 대전으로 팔려갔던 그 백구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가족들이 백구 소리가 들린 것 같다,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함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점점 소리가 분명한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그 7개월 전에 대전으로 팔려갔던 백구 한 마리가 그 집 앞에 마당에 와서 정말 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진도에서 대전까지 300km를, 여러분 300km 여러분 떨어뜨리면 여러분 찾아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그 거리를 어떻게 찾아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 동물도 자기 주인에게 300km를 달리고 상처 입고 주인에게로 찾아와 그 주인 마당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진도 전체가 그 사건 때문에 한번 발칵 뒤집어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수제자조차도 그 모든 약속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 기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분 따라 믿는다 그러대요. 기분 좋으면 잘 믿고 자기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분 나쁘면 이것도 안 해. 여러분, 사람이 잘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한 기분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모른다 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쉽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기분 따라 버렸던 제자들에게 버리지 않으시고 그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디베라 바닷가로 물러간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찾아오시고 실망과 좌절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만나 동행하시고 두려움의 문을 걸고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끝까지 의심하면서 주님, 나는 만나지 못하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고백해내왔던 도마까지도 찾아오셔서 상처 입은 손과 옆구리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손을 넣어보라, 그렇게 자신의 몸을 제자에게 맡겨주시면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의심과 모든 믿음 없음과 모든 어리석음은 주님 앞에 던져내어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으로 만나며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을 만나셔서 7 귀신을 쫓아주었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인생을 살던, 정말 버려진 인생을 살던,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인생을 살던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금 찾아주시고 살려주셨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십자가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묻히실 때에도 그 어느 무덤에 어떻게 묻히시는가를 직접 그 무덤까지 찾아와서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도 직접 보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 밑에도 머물렀고 무덤까지도 함께 머물렀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 예수님 누워있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봤더니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은 열려져 있는데 마음에 직감적으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구나 하는 털컥 내려앉는 마음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누군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놀랍게도 처음에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를 못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에게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으면 그 시신을 좀 내어달라, 내가 그 시신을 걷어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처음 7 귀신 들려서 자기 인생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오셔서 처음 부르셨던 그 익숙했던 잊을 수 없는 음성을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 무덤 앞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은 마리아가 절대 잊을 수 없었던 음성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의 세사를 풀어줬던 음성이요, 모든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의 인생을 일으켜줬던 음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억양과 그 음성과 그 음색을 막달라 마리아가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귀신의 소나기로부터 풀어줬던 그 음성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말씀을 보면 올해 우리의 주제의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게 역설적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무덤가에 누워 계신 줄 알고 그 무덤에 찾아왔지만, 여러분, 오히려 부활하신 일어나신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오히려 일어나서 네가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생명이 임박해져가는 순간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능은 듣는 기능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육체의 모든 힘과 기운이 진해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 마지막까지 우리 육신 가운데 살아있는 기능은 듣는 기능이라 의사들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음성, 또 주님의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었고 사명을 받은 자의 삶 아니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것을 들은 대로 본 대로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는 말씀을 듣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건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섰을 때 그런 고백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삶을 살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부활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부활의 예배를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고백과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